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시편 39편 1절부터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말미암아 엄청난 질병 가운데 극심하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환경을 탈출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겨보려고 신앙적인 침묵으로 대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내를 해보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생은 그 앞에서 볼 때 너무나 유한하다. 자기가 이 유한한 인생을 통과하고 나면 어려움도 고통도 쉽게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생각을 인간에게 이 불과 같이 쏟아놓을 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말해봐야 오히려 해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고 또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윗은 결국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인생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서려는 하나님 없이 든든히 서려는 욕망이 있다. 오늘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다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불만족할 때가 있고 또 불만족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절대자의 힘을 빌려고 하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회사 사업이 너무나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 진학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이 모습을 보이다가 그만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던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간절함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퇴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가까웠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더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대지요. 사업이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데 너무나 바쁘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현재 만족할 만한 처지다.
하나님 안 계셔도 내게 생활의 안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절대자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든든히 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없이 홀로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만취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든든히 서려고 했던 욕망, 또 그 욕망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은 허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얻은 것이 진실이고 진짜고 사실이고 또 그것이 쓸만한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욕망입니까? 인생의 욕망 가운데 재물을 쌓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시편 39편 6절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뭘 쌓으나?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살아갈 때, 말하자면 육신 생활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있어야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중국이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부정 축제자를 하나 선별했는데 13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제가 13조인지 18조인지 그렇게 듣고 더 이상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여러분 13조씩이나 가지고 무엇 하려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부자가 몇 명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기를 원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더 잘 살자는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물질을 얻는 데에만 투자를 합니다. 물질을 얻는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요, 먹는 문제, 버는 문제, 탐욕의 문제 때문에 죄를 이 세상에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돈. 이 물질의 욕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돈을 사랑하니까 근심이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이 든든히 살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다윗이 그것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허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이런 이 엄청난 부와 영화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온갖 돈 가져봤죠? 부를 누려봤죠? 또 온갖 권세를 누려봤죠? 쓸데없이 1000명의 여자까지 누려보는 그런 기가 막힌 생활을 살아봤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재물을 쌓는 것이 헛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헛되다. 아버지 철학이 아들에게 물려졌는데, 아버지가 헛되다고 했으면 자식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동일한 경험을 산출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세상 영화를 추구하는 욕망이죠.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은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몸도 건강해야 되겠고,
지식적인 요소도 좀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좀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세속적인 배경도 갖추어져야 영화를 누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자는 자기 분야에 타고난 연구 업적이 있어야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기 노력과 그에 대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상을 받지요. 정치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이 정치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지도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뢰할 만한 지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가짜 지도력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제 마음에 이게 녹음이 되니까 길게 못하겠지만, 국회의원 299명을 전부 이미 죽은 재정구시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탁월한 기술을 보일 때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지에 오를 때 상속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부산영화제가 상당히 역사가 깊어져 가는데, 대통령이 영화제 전에 부산으로 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영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앉는데, 아마 대통령 옆에 앉는 사람은 가장 그중에 영화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임권택 감독이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분이 뭐 110편 정도의 영화 감독을 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한국의 영화사에서 이름을 낼 만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오른 거 아니겠어요? 이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 영화를 쫓아가는 피조 인생을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가난한 거지가 있었지요. 부자는 세상의 부를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영화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 물 한 방울도 구경하지 못하는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말 그대로 거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신앙의 거지는 천국에 가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영화를 추구하는 욕망, 이것이 인생의 욕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욕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세상 욕망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참된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참된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성경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 방문이 잔치집을 방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서는 참된 인생관을 얻기가 어려운데 초상집에 가서는 참된 인생관을 찾게 된다, 그 말이죠.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은 초상집 앞에 가서 내가 왜 사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값으로 허락하신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건 분리 아닙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 상태죠. 그 영혼이 중생만 받으면 영혼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완전히 영원한 죽음이죠. 다시는 전도의 기회, 중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죽으면 영과 육신의 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깨달을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득불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와 여러분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없이 든든히 서려는 욕망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려라, 영화를 추구하는 욕망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참된 인생관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될 이유가,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에 사는 것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오늘 시편 39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라고요? 없는 것 같사오니. 6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다윗의 이런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짧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신속히 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주 신속히 갈 뿐이다. 짧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선험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방문을 받고 욥이 대답하는 가운데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시간이 배틀의 북, 이 배틀 뭔지 알죠? 이 뭐 가마니 같은 거 짤 때, 모시로 짤 때 착착착 하고 내려가는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른 것이 인생이다. 빌닷이 찾아왔습니다. 빌닷이 욥에 대해서 항변할 때 욥이 또 대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욥기서 9장 2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자보다 더 빠르다. 인생의 이 시간이라는 게 경주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다. 배보다 더 빠르다. 그 당시에는 배가 교통수단이니까 이웃나라에 뭐 나를 때 빨리 배를 타고 나르거든요. 배보다 시간이 더 빠르다.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독수리보다 더 시간이 빠르다. 결국 욥은 철저하게 인생은 짧다. 시간이 짧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이다. 나의 사는 것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요즘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의 그 시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그런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시속 50km로 가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시속 20km밖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앞날이 길 것 같이 생각하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대학 생활을 야무지게 잘해서 여러분 학과의 전문가가 돼서 부디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을 좀 고생시키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치는데 20대 초반에 투자가 잘 되면 자기 건설을 잘하면 남은 생이 좀 기쁘지 않겠습니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내가 20대였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질없죠?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제 지난날의 생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기점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참된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까? 그림자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림자는 허상이거든요. 없어지거든요. 허무한 껍데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성공을 했다, 재물을 많이 벌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수성가를 자랑하지 말아라.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영예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되어본들 임기가 끝나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이거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뭐라고 기록합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다. 헛된 일로 너무나 바쁘다. 주의 일로 바빠야 되는데, 영원한 일로 바빠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빠야 되는데 보니까 헛된 일로 바쁘더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그림자만 밟고 있는 헛된 일이다, 그 말이죠. 먼저와 나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된 일과 종된 일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추구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체이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그림자인 인생의 것을 붙들고 허덕이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의 욕망을 알아보고 참된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면 이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재물이나 명예와 권세가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무상하다. 필리핀 친구들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르코스가 가졌던 이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소망입니까? 얼마나 무익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가 하는 거 현재 살아있는 앞자는 전자고 끝자는 환자 그분이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도 권세는 별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지금 누가 알아줍니까? 그 말 한마디에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괜히 그 사돈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력은 지나가고 나면 진짜 허망하다는 것을 다 반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박근혜 씨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있으면 끝난다 하는 걸 지금 뭘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진시성을 가진 분이 보여줬잖아요. 진신가? 보건사회부 장관 하던 분 성이 뭐예요? 예, 그분이 보여줬잖아요. 예, 당신도 끝나면 별볼 없다. 당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군 다윗은 인생은 덧없는 존재다. 주어진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나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고 미미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은 가치가 없고 인생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무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인생관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인생관을 가질 때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가르치지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70년이요 80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짧은 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만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70년 80년 너머에 영원한 생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니 우리의 사후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존재만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상급은
이 지상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잣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또 천국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없는 말이죠. 따라서 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좀 잘 살고 자식들도 좀 잘 먹이고 그렇게 살지. 그런데 세상에서도 거지같이 살고 지옥에 가서 또 영원히 벌받고 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득불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들여다본 다윗은 자신에게 머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급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걸 알 때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발이고 하나님이 나의 과정이고 진행이고 하나님이 나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내 동쪽이고 하나님이 내 서쪽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 상의 가치와 의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왔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죠. 세상이 주는 소망은 무너지고 말지요. 변질되지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이 세상에서 끝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준 소망이 뭡니까? 견고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견고합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견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상급이 크다, 이 약속이 불변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66권에 약속된 모든 언약을 붙들고 금세에도 축복을 주고 내세에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멋지게 살다가 임종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위대한 이 개혁가가 죽는다고 하니까 동역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여보게, 낙스, 소망을 가지게, 이 소리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죽으니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남겨놓은 종교개혁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낙스에게, 목사님,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좋겠습니까?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이 말은 지금 낙스에게 갈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스가 원래 신부였거든요. 신부에서 떠나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스코틀랜드의 개혁가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로마 교황청이나 또 이 종교개혁 때문에 영국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가 종교개혁을 계속 소망 중에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자신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낙스가 죽어도 정말 종교개혁이 계속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낙스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이 낙스라고 하는 설교가가 섰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모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스코틀랜드의 영혼들이 낙스의 설교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다들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천주교나 여러분 이 성공회를 떠나서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풍운하처럼 살았던 낙스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숨만 까닥까닥 붙어 있습니다. 그때 거듭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낙스가 말을 못하니까 겨우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따라서 나에게 이 소망이 있냐고 묻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아라? 소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 말입니다. 손가락을 하늘로 쳐들고 임종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떠났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은 깨끗하게 성공을 해서 오늘날 역사가들이 스위스에 이어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만일 하나님 외에 가진 소망이 있다면 그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가진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귀하게 되어야 되겠다,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 가진 소망, 세상적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가진 소망, 하나님 없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건 불신앙적인 소망이죠. 불신앙적인 소망이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뭘 축복을 줘도 전부 자기를 위하여, 혹 조금 나아가면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목사가 돼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직업으로 삼지요, 생업으로 삼지요. 영혼 사랑에는 거의 여러분 수고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 가진 소망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소망은 뭡니까? 이기적인 소망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오히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소망,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소망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소망이 나를 성공된 장래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성공은 보장되잖아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상급이 보장되잖아요. 내세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저는 초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저와 함께 주의 길을 개척했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금세도 금세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